창조주와 피조물로만 남은 언니가 너무 아름답고, 저도 이제 언니랑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 언니는 늘 밝고 화사해요. 그리고 늘 이제 경쾌하게 말을 하고, 이제 그런데 언니 속마음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갔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사실 겉으로는 엄청 밝게 살지만 그 속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은 공허함과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언니랑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그 언니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또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한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언니 말씀 중에 제일 크게 제 마음을 크게 와닿아서 망치를 쾅 친 것 같은, 받은 것 같은 그 말은 40대 때까지 신랑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댔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했대잖아요. 아니, 어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40대가 다 될 때까지 신랑을 보면서 가슴이 설렐까. 저도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 거야, 이거를. 언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자, 오빠 간증해 주세요. 오빠가 주인공.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으로 지은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참 감사가 된다는 그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소선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사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늘 확신이 마음에 이렇게 온전하게 왔는데, 어떤 성육신된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그 삶은 얻지를 못했거든요. 늘 그 부분이 제 마음속에 참 부족했고 간절해서 무언가를 늘 헤매고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참 대구교회를 만나고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양식을 먹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으로 또 성육신된 그 삶으로, 인생으로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 자매를 만난 지가 이제 42년 됐습니다.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찾고자 하는 마음이나 간절함은 제게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늘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제가 찾아서 내 길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새로 열어 나가야 된다. 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뛰고 발로 뛰고 뭐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오던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저를 어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자매를 통해서 자매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멀리 떠나려고 하면은 손 잡아주고 이끌어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성렬이 형이 오늘 그 아까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골든벨 울리 안 되나? 그래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골든벨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탄일종 소리는 조금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명숙이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또 우리 일이랑 미애랑 우리 안에 있는 토끼띠 친구들을 친구라고 불러줘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희가 다 60이 넘었잖아요.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우리 같이 함께 살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친구다 하셨고, 예수님도 친구를 부르셨고, 우리가 참 이렇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경혜 언니가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이 간증 집회를 보면서 냉장고를 부착해라는 그 쇼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각 사람이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재료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그 멋진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음식을 만들어내는가. 꼭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 명숙이가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명숙이가 살아온 인생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공허함 또는 슬픔, 또는 어려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름다운 재료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멋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을 알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굴곡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더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당신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명숙이도 말을 했지만 정말 그 내가 위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와 같지 않아서 오는 그런 괴리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도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숙이가 이제 일 때문에 특히 올해는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또 아이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 그 평생 그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친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명숙 자매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떤 성숙해가는 과정, 변화해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나 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 읽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해 행증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난 7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어두운 밤길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학교에 가서는 밝게, 그렇지만 자기 본성상으로는 우울하고 그리고 무겁고 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지나올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딱 부딪혔던 지점이 뭐냐면 그 선행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이중적인 내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 인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딱 맞춤이 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용환수의 하나님, 김명숙의 하나님, 윤일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삼씨라 하더라도 개성이라는 땅에서 자란 인삼의 약성이 다르고 금산에서 뿌려진 인삼씨, 인삼 안에 들어있는 약성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같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인생 안에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들어와서 그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큼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명숙 자매가 경험한 것처럼 나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을 통해서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당신의 그 피조물로 자기 인생이 발견이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서 본인한테 가장 중요했던 그 어머니의 그 큰 사건, 본인이 표현한 대로 자기 스스로 자가 호흡하기도 힘든 그 기가 막힌 거기에서도 무엇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엄마,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엄마의 생명이 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딸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엄마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자기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실천이 되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명숙 자매의 입장에서는 함께 가는 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이 식구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해로, 그리고 실천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증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참 자기 인생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명숙자매를 이끌어 왔듯이 내 인생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그 하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고은이 간증 듣고 그리고 신성의 형님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참 다르다. 다른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씀과 간증들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각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이 되고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소중한 수요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2주 연속 출연하는데 우리 막강 6조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강 6조의 멤버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를 연속해서 6조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가 멤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용한수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지 싶은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물어볼게요. 신의 행정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 했어요. 신의 행정. 신의 행정? 행정. 그건 못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에 가는 절차를 얘기한 건데,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끌어와서 멋지게 갖다 붙였어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작년에 데니얼 데니시라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해준 말 중에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믿음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신을 안 믿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주의자라 그러죠? 무신론자. 야. 조금 그런 걸 두고 선비 하늘 천자에 막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말인지는 아닌지 전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명숙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거나 기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왜 성경 말씀에 날마다 주 안에 내가 있고 날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묵상하라 그러던가 그런 말 있죠. 맞죠? 제가 믿음이 약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미안한데,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결부된 일로 생각하는 거, 이 놀라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6조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6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결부지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결국 나에게 그 해석도 주시고 나를 해방케 해주시는가. 와, 우리 6조는 이 정도입니다. 내가 계속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명숙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경지에 도달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얘기하면 해탈을 한 얘기 비슷한 거. 이제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 경지에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삐지는 일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많이 삐지죠. 그죠? 혹시 안 삐지는 분 있어요?
오. 요런 거를 뭐라 그러면 가면을 썼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인정 안 해주면 삐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참 이렇게 좀 내가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저러나 그러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그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마약 탐지견 아시죠? 예, 개죠, 그죠? 사람하고 다르죠. 개도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찾으면 의기양양합니다. 못 찾으면은 시무룩해서 밥도 안 먹어요. 이게 뭡니까? 인정욕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알았어요. 사람하고 다른 저 미물인 개도 저 인정욕구가 저래 강하구나. 본능이구나. 그럼 내가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또라이구나. 결론을 그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인데 본능 갖고 조금 잘나 보이려고 그러고 뭐 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억제를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 좋게 생각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강 육조의 멤버인 김명숙 자매는 이제 잘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경지에 이르신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육조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이 저는 육조 아닙니다. 삼조 아이티. 나는 그 한수영하고 원탁이 형이 나가길래 나 많이 다운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명숙이가 난 말글숙인지 몰랐네. 늘 맑고 밝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명숙이가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아프고 힘들고 이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제철이가 빨래 비누 3장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명숙이를 보면 정말 빨래 비누를 주고 살 만큼 노래도 잘하고 합창 이번에 가보니 너무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그다음에 명숙이를 보면 하나님 DNA가 심겨진 사람 같아요. 명숙이랑 이제 뭐 먹느라고 자꾸 만나서 뭘 먹고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늘 밝고 맑고 정말 그래서 이 부부가 참 합이 잘 맞는 부부구나. 김천 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 또 옥분이 부부, 또 누구야 원탁영 부부 다음 가는 그런 부부의 합이 아닌가. 굉장히 부부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오늘 명숙이 말씀 들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저런 것이 있구나. 늘 하나님만 진짜 이렇게 찬양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속안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있죠. 뭐 난 지금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이란 게 정말 하나님의 그때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게 아닌가. 사람은 결국 그거 없이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탈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명수이가 모든 인생을 그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오늘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또 내 이름을 또 불러버려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 제철이 형제를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자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 아스팔트에다 머리를 찍고 벽에다 머리를 박아가지고 결국
자기 소원 성취했는데 참 신기해요. 이래 보면 저는 뭐 우리 자매 만날 때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사이다 한 잔 사주고 이제 이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래 참 사람이 그 그릇대로 다 틀리는구나. 참 그래 오늘 뭐 골든벨 겠는데 오늘 이 제철 형제를 보니까 철든벨, 철든벨. 그래 참 이 명숙이 자매하고 제철이 형제를 보면 너무 참 맞는 부부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이리 조화가 맞고 또 명숙이는 참 이래 안지는 깊이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알면 알수록 오직 그 심지가 딱 그리스도께로만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이래요. 그래 하면서 이제 물론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참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뭔가 이제 내게 이제 밝은 빛이 오는 걸 저도 이제 그래 느꼈거든.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와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인 것 같아. 그래서 참 이 부부 명숙이 자매가 참 많은 세월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해본 사람도 잘 없잖아, 그죠? 그래 저도 뭐 한 5년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와보는데 그런 말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 참 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심지가 강한 그 밝을 명예 뭐 밝을 숙자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그 밝고 명쾌하고 또 우리가 이래 같이 이래 모이고 밥을 먹고 하면은 항상 밝아요. 어두움이 전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밝으니까 참 보기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철 형제도 너무 거기에 맞춰주고 또 이래 저희가 범띠니까 토끼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래 보면 참 너무 늘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래가지고 참 이런 형제들하고 같이 이래 함께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발 디딜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 그지요? 이 하나님 발등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고 참 이런 사람들과 아무 허물 없이 땀 없이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고 참 뭐 여한 뭐 전에 뭐 오늘 뭐 뼈를 묻어도 뭐 여한이 없다겠나 하여튼 그 여한 없는 삶을 살고 보면 볼수록 즐겁고 편하고 늘 뭐 부담 없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이런 속에서 뭐 하나님이 영이 그 운행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도 같은 육조입니다. 오늘 그 명숙 자매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와, 저렇게 좀 부드럽게 좀 스무스하게 말을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니 속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속에 들어오는 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게 앞에 서면 이게 다 날아가 고 없어. 그러니까 아래도 봤지만은 그 글자 읽다가 놓쳐보면 그것도 말을 못하는 게라. 그 다음에 이래 이어가지 이래 못하는 게라. 그래서 내 가장 이게 참 약점인데 이거 언제 극복하려는지 죽기 전에 극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죄악하면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남한테 못했는 거 뭐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그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죄가 그 자기 그 위치가 있더라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거만 해도 그거 하나만 알아도 교회 생활을 했는 게 그 보람 있는 거래요. 그거 평생을 살아도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이 죄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게 이게 죄니까 또 간단하게 그냥 돌아오면 또 아무것도 이제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이렇게 그 말씀 들으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교회를 뭐 몇 군데 옮겼다고 이래 했는데 정말 우리도 뭐 좀 옮겨봤지만은 말씀이 이제 조금씩 알아지면은 이게 이제 갈급한 게 생기고 또 어떤 데 가가지고 자기 그 말씀 들어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또 생각지도 안 하게 또 우리 나 대구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생각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명숙 자매가 참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리더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좀 늘 부럽고 이런데 오늘 이런 참 귀한 자매를 우리 순회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빠는 눈에 비는 게 없는데도 낯을 가려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래요. 저는 아까 이제 언니 처음에는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의 행정? 행증.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해도 내대로 알아들어서 신의 행정. 그렇지.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는 수준에서 들었는데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삐지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김치현 목사님한테 아주 세게 삐진 게 아니고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특송을 나보고 하라고 해놔놓고 내가 한다 했는데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막 누구 보고 막 특송하라고 또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있잖아요. 너무 삐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기서 노래 하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픈가? 치매인가? 늙는갑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러고 제가 늘 생각할 때 나이가 드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래 화를 못 내고 있겠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언니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답니다. 카디만은 왜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가 여기 많아요. 저는 별로 안 친하거든요. 이번에 결혼식 가서도 같이 인사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어디 인사하고 가고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주석에 나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혼자 그래 그럼 뭐 내라도 인사하러 가지 뭐 사람들 만나러 가고 이러고 제가 혼자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자기 어디 있었어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이런 날은 같이 인사 다니는 거지 싶다 하면서 여기 좀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갖고 우리 애들한테 혼났는데 원모 형제가 거기 1차에서 끝난 이유가 저쪽 사돈 댁에도 그 사돈 어른이 혼자 인사하러 다니는 안사돈이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딸들이 둘 다 충청도 남자거든요. 앞으로 충청도 남자는 룰아웃 시켜라 하면서 서울 남자 그랬었는데 여기는 진짜 언니하고 오빠는 어쩜 그렇게 40이 되도록 가슴이 설렌단 말이야. 난 진짜 그건 이상한데 진짜 부럽네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언니 얘기 들으면서 명확하게 언니가 엄마 사건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왔고 언니가 밝은 것도 알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정말 깨끗함이 이렇게 확 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언니하고 합창 같이 하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풀었나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그 엄마 사건을 거치면서 언니가 명확하게 피조물 자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오늘 저기 앉아서 들으면서 확실하게 피조물 자리를 인정한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명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이 우리가 사건에 어떤 건 모르지만 그 사건을 거치면서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에 한이 맺혔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그 한 자리를 명확하게 안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사이 좋은 부부 별로 대면대면한 부부 그런
사건은 여러 가지고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확하게 한 가지구나. 나는 피조물. 그리고 밝혀야 할 것도 그거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그게 너무 잘 알아졌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봐도 돼요. 골든벨이 뭐예요? 내가 맨날 그게 뭐 있어? 그거 왜 울려? 어이, 뭔지 몰라도 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나 왜 날 줘? 이거 아닌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합창 그것도 하고 또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뭐 하느라고 수요일날 제가 휴진이거든요. 교회 오고 싶었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집중해야 될까 또 이제 통증도 뭐 강사여가지고 이렇게 뭐 일이 하여튼 이리저리 많았는데 그 참 이상하대요. 그렇다고 뭐 같이 산 것도 아닌데 그 결혼이라는 걸 시키고 나니까 자꾸 전화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그 요즘 그렇게 우리 박정숙 언니가 그랬는데 자식들한테 부모는 측은하게 여김을 받으면 안 된대요. 우리 엄마 저거 잘 믿게 잘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는 우리 없어도 잘 산다 이걸 보여줘야지 씩씩하게 살아야지 그게 자녀한테 주는 선물이고 자녀한테 함부로 전화하지 마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러려니까 내가 씩씩하게 혼자서 뭐 하려면 진짜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있잖아요. 뭐 교회 필요해서 내가 필요할 때니까 사람은 시간을 심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어디다 심으면 거기서 내 삶이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언니가 한다길래 제가 얼른 왔거든요. 하여튼 오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골든벨 내가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와서 골든벨 울릴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때마다 골든벨을 울려야 되겠구나. 이 골든벨 울리는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그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빠질 수 없고. 참 명숙자매도 하나님 하신 일이 알 수 없고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참 올 때마다 내가 수요일 올 때마다 다른 자리로 옮겨져 가는구나. 이 말을 명숙자매가 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내겠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몰랐어요. 이 말이 20년 교회를 만나 20년 다녔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알고 또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안 풀리면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래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늘 명숙자매 이야기했지 너무 신기하고 참 왜 신기한가 하면은 우리 자매가 대우교회 가면 아예 오늘 명숙자매는 대우교회를 만나고 많은 빚을 받다 하고 했지만은 우리 자매는 아예 대우교회 가면은 말도 안 섞고 아예 안 볼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찾아서 매일 봄마다 말씀을 찾아서 유튜브를 보고 하던 자매가 어느 날 이제 함께 가는 교회 가자. 가족들이 우리가 살려면 함께 가는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 뭔 일인고 이래 봤는데 그래 교회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뻔했는데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든 함께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만은 알게 됐나마는 그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는 자리에 있던 예수를 요동치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예수를 내가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 너무 신기하게 C.S. 루이스 책을 읽는데 새로운 종류의 인간, 새로운 종류의 생명. 야, 이게 뭘까 했는데 김천 목사 말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만난 스데반 청년이 만난 사람이 딱 그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종류의 인간,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참 예수를 내가 만나고, 야,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라. 그리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 내 상식선에서는 대우교회 20년 다니면서 한 번만 대우교회 가보자, 목사님만 만나보자 해도 아예 안 되고, 유시영님 계시지만은 아예 말도 안 섞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유튜브 김천 목사님 대우교회에서 쫓겨났다는데 어떻게 말씀이 올라온다, 유튜브 올라오는 것도 들었는 거라. 듣고는 완전히 빨리 들어가가, 야,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 온전한 말씀이 어디에도 없는 말씀 여기 있네 하고 계속 혼자 듣다가 이제 끝에 결론 내리가 함께 가는 교회 가자, 우리 가족 전체 그곳에 가야 된다 하고 왔는데 남아 들다 놓고 세 부인가 오고는 자기는 더 이상 못 오는 상황이 됐고, 그 사이에 내가 이제 책 읽기 모임에서 C.S. 루이스 책을 읽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았고, 여기 이제 안 가도 된다, 가면 안 된다 하는데 나는 올 수밖에 없고, 오는데 참 올 명숙자매에게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곳에서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쁜 명숙이를 보니까 좋아서 특별히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손에 잡혀서 전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제철 형제는 이쁘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하여튼 좋아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가을 들어서 이렇게 갈비뼈도 이렇게 다치고, 갈비뼈가 이렇게 금이 간 게 아니고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어긋났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장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거의 한 이제 좀 있으면 5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못 했는데 우리 그 윤경희 시아버님이 그 정년 퇴물하고, 그리고 그 시골에다 땅을 사서 거기다 농막을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추를 뭐 100포기를 농사를 졌다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담아서 줘가지고 올해는 뭐 하여튼 뭐 깨농사도 짓고 뭐 농사도 짓고 해서 자꾸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제 아픈 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아직 뭐 부족한 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힘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여튼 다음엔 또 누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좀 수요일 날을 많이 피곤해서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그 동행해 보려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숙이 사실은 그 엄마 사건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근데도 어두운 거를 못 봤어요. 그 얼굴에.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내심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즘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원이 뭐냐면 내가 건강해서 잘 살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물론 가고 있지만 더 온전한 교회 나가는 걸 내가 좀 더 보고 죽어야겠다. 이제 뭐 내 앞으로 기대 두명이 15년 남았다던데 15년 더 살려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명숙 제칠 형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는 친구이면서 육조입니다. 오늘 그 명숙이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교제를 명숙이하고 해본 적은 없는데 항상 이렇게 간증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오늘 간증을 꼭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제 속에 그럴 때마다 나도 그랬지 하는 게 있다가 이거는 나하고는 다르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명숙이는 그 초등 시절에 항상 이렇게 밝고 맑았는데 저는 어두워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사건을 그 교회 안에 14처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가가지고 교회 가서 그거를 매일 보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밤이면 책을 보는데 저희 독서는 이제 만화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책을 본 것 중에 하나는 민중서관에서 나온 이희승저 국어 대백과사전. 그걸로 이제 시골이었어가지고 사실은 읽을 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읽을 책이 없었는데 그 책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림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거를 펼쳐봤어요. 그게 이렇게 두꺼운데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못 보겠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른 나를 접했을 때 그 내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린이 교회에 주일학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강남의 어떤 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나한테 선생님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대국교회에 와서 어떤 그 아주 말씀 잘하시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저한테 너는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게 그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어떤 말씀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구원과 구속의 문제들을 막 얘기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그 이제 같은 조다 보니까 어머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명숙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자기 자신이 다 내려놔지니까 새로운 게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렇게 몇 군데를 거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 제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명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원탁이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강육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매가 왜 3번 정도 나오고 안 나오나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 그걸 설명을 안 했는 것 같아가, 우리 자매가 그 모태신앙이고 6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61년 동안 예배 형식이 있었는 거죠. 그 예배 형식이 말씀은 너무 좋고 이것이다 하고 왔는데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적응을 못 하고, 그래가 좀 시간이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교회 은혜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 형식 때문에 그 부딪혀서 이제 못 나오고 있고, 그래 그 말씀하려고. 안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명수이가 나중에 날 욕할 것 같아가지고 삐질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안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그 기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그 전 인생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명숙처럼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들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기점마다 중요한 기점마다 그걸 절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또 뭐 있지? 또 수장절, 장막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절기는 그러니까 그 축제죠, 명절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어느 기점을 어느 날을 선택해서 자기들 명절로 만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갖다가 축제로 즐긴 사람들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절로, 축제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굉장히 고난이 깊을 때 그 기점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로 그날을 기념한 사람들, 그 잔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절기는 사실은 고난이 가장 그 어떤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걸 그 자기들 절기로 지키고 잔치로 누렸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절기를 갖다가 세 마디로 딱 요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마디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첫째. 두 번째는 우리는 살았다. 세 번째는 이제 먹자. 이제 가서 먹을 시간입니다. 그 세 마디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고, 우리는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15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